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진짜 제자인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마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시거나 오늘도 이 제자도에 대한 제자가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명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실 때 이제 이 서기관은 무리에서 제자로 가기를 결단하려고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근데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인자가 머리를 둘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저 하늘의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명의 오늘 이 제자의 길을 사모했던 사람들, 제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은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청첩장이 와도 제가 목회 우선순위가 있을 때는 결혼식은 안 갈 때가 있어도 우리 교우 중에서 장례가 나면 그것은 미루지 못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장례는 그렇게 중요하죠. 특별히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자 가운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일을 하고선 따라가겠다고.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다고, 그것을 좀 하고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너는 제자가 무엇인지 아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버려두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무언가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여러분,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그 일들을 다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제자가 아니라 무리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포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제자인가 무리인가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오늘 기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23살 때 예수님 만나고 선교사 되겠다고 할 때 그 질문을 주님이 한 번은 하셨어요, 저에게. 제가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제가 그냥 사랑하는 어떤 한 가정의 아들로서 제가 외아들입니다. 또 제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걸 한번 버려봤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그 길을 시작했는데 지금 꽤 오랜 세월을 주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더라고요.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그리고 가정도 허락하시고 자녀도 그렇게 다 키워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발걸음을 살아보니까 살만합니다. 살만합니다. 더 기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로 가서 어떠한 사역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그 길을 택하기 위해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가 버려야 할 게 있었어요. 돌아올 다리를 끊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의 그 결단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열매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거 보고하느라고, 그거 인정받느라고 우리가 그것으로 그분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실은 부르십니다. 그냥 주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그곳에서 안주하고 대형교회 세우고 그곳에서 주님이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가실 때 따라갈 수 있느냐예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작은 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어보니까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가 사실은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많더라고요. 제가 원고를 쓰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길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자 사역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제자가 될 수 있냐고 부르시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에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부르심이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동행해 봤는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 주님과 동행해 보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따라가 본 경험 없이 나중에 주님 만나면 그 만나는 그 일조차도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은 자 사역을 또 죽게 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이 마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난하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꼭 발견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는 집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은 무엇입니까? 쉼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어딘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곳. 근데 그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정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집 지어주겠다고 했더라고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천막을 짓고 사는 사람하고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몽골에 가면 그 장막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그럴듯한 집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짓고 그 집을 거두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그렇게 나그네로 살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제자로 살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더 단순해지셔야 할 겁니다. 더 짐이 좀 없어져야 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할 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서 갈 때 가방 2개가 충분했어요. 선교사로 나갈 때. 애도 있는데, 그때 제가 지수를 아내가 안고 유모차를 제가 끌고 짐 2개 들고 가는데 그게 온 가족으로 충분했어요. 움직이는데. 우리는 교회에 홈스쿨링을 아주 잘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가정도 홈스쿨링을 했는데 저희 가정보다 훨씬 홈스쿨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을 축복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저희 가정이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제가 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였어요. 제가 선배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최전방에 가지 못하는 이유, 선교사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이었어요.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내가 갈 준비가 되려면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제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에서 홈스쿨링 하는데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자꾸 비교 대상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또 온전히 제자로 살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변을 비교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5,000명 먹이고 여기가 좋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저와 같은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주님 이제 교회 하나 짓죠, 여기다가. 이 5,000명 들어갈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짐을 좀 버리고 사십시오. 좀 단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지금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살지 않으면 아마 주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할 때 따라가시기 힘드실 거예요. 지금 얼마를 소유하고 얼마를 누리고 사는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주님이 가자 윤호야 라고 말하면 네 주님 가시지요 라고 따르실 수 있어야 해요.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동일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친구와 같은 자라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까지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다 얘기해야 하지 않는가? 다 얘기하시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냐고.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지 그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어야 제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데 뭘 고민하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안정되고 안락하고 풍요하고 행복하게 살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은데 그거 다 누리고 다 소유하고 다 가진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고 공허해요. 두려워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여기가 고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게 내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왜 자꾸 여기에 안주하려고? 왜 여기에다 자꾸 그림 같은 집 짓는 게 우리의 꿈이라고? 여러분, 그림 같은 집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지어야 됩니다. 그 하늘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되려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가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나그네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실패하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어렵습니다. 나그네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냄새 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루하루 그 어디서 배식해주는 식사가 없으면 하루 사는 게 걱정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집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안락한 삶이 있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주님은 아마 정반대로 생각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안락하다고 따뜻하다고 배부르다고 이미 배부르다고 주님 따라가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하고 둘째를 사춘기 때 단기 선교로 필리핀을 한번 보내봤더니 애들이 생각이 싹 바뀌어가지고 왔어요. 여기 너무 누리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 빈민촌에서 일주일 살다가 왔는데 얼마 가지는 않았지만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 감사하다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준비된 자입니다. 선교 역사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가 전 세계로 정말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시대에 우리 개신교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전에 한 200년 정도를 캐톨릭에서 전 세계 선교를 다 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완성 한번 했습니다. 그 캐톨릭 선교사들이. 근데 그때 동일하게 복음에 대한 각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깨달았던 개신교에서 이 세계 선교의 출발선에서 200년 늦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는데 개신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달리티라고 말하는 지금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의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 수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선교회라는 조직이에요. 예수의 선교회가 그때 당시에 캐톨릭의 2개 조직으로 있었습니다. 신부님을 2 종류로 불렀는데 이렇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 미사를 인도하는 그러한 신부님들을 세큘라 프리스트라고 불렀어요. 세속화된 신부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신부님이 있었는데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수도원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수도원이 선교 조직으로 바뀌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중앙에서 자 베드로 신부님 저 과테말라로 가십시오. 베드로 신부님, 요한 신부님 저 일본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그날 밤에 자던 성경책과 옷 한 벌과 피리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을 먼저 세계 선교를 합니다. 아름답게 했습니다. 군함 타고 선진국이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의 땅을 발견할 때마다 탐욕에 눈먼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대포와 총을 들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함께 떠났어요. 200년 먼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선교사의 최초의 선교사 1885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들이. 그리고 다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지금 안주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있던 그 모습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나그네로 사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처럼 살지 못하면서 주님 따르겠다라고 거짓말합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주님 가신 길 나도 갈 수 있어야지 제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서기관 아니면 제자 가운데 한 명처럼 주님, 내가 이 인생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가장 중요한 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를 위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죽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갔던 바울을 좀 보십시오. 바울이 대단한 업적을,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으로도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든지 순종하며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원홍 장로님의 간증에 눈물이 났어요. 장로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눈물 나기도 했지만 저는 장로님의 그 고백, 우리는 교회에서 최고령이신데 이제부터라고, 주님이 어디로 부르시는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다 준비되어 있으신 그 모습이 저를 눈물 흘리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주님한테 조건 따지는 거예요. 주님, 요거 끝내고 갈게요.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든지 가자고 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내가 오늘 그 삶이 나의 마음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그네를 영접하기 힘드실걸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인데. 우리가 나그네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물어보실 겁니다. 너 나그네 맞냐고? 너 제자 맞냐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말해주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군 가운데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의 소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주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언제라도 주님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것을 따라오는 자가 제자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여전히 고민이 되는 게 무리예요. 오늘 나그네 사역에 대하여, 나그네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습니다. 제자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야 할 그 분들이 나그네입니다. 오늘 나그네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죠. 여전히 내가 조건을 달고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기도 제목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광재 집사님, 어제 퇴원하셔서 이제 오늘 군산으로 내려가시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러 오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 기도의 힘을 느꼈다고. 이제 가셔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제자의 삶을 사시는 집사님 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박말분 집사님, 장홍주 권사님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 취업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소명의 자리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요셉 마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마르지 않는 샘마을 안수기도하러 순서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